사랑하다. 그래서 자의 명상 혹은 자비 명상 그래요. 자자가 사랑하다 이런 뜻이고 얘도 사랑하다는 뜻이어서 자의 명상, 그런데 사랑하고 또 사랑할지어다 이런 뜻으로 자의 명상을 많이 쓰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자비 명상인데 이것은 그 자자가 사랑할 자자고 비자가 그 연민이라는 뜻이에요. 함께 아파하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사랑한다는 뜻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 에리 프롬의 그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도 있고, 또 끝없는 사랑이라는 책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랑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용서하는 게 사랑이에요? 맞아요. 용서하는 게 사랑이죠. 그것도 한 사랑의 한 그 카테고리 안에 들 거예요. 누군가가 그 질적 논문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를 하든가 현상학 연구를 해서 맞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의미, 또 자기가 경험한 사랑이 무엇인지 이런 걸 질적 연구하면 좋겠어요.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것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이렇게 끌린다 이렇게 사랑을 정의하죠. 근데 감정적으로 끌리는 것만으로 사랑을 다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랑이 시작할 때 감정적으로 끌리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감정적으로 끌리는 것 갖고는 이제 부족하고, 그렇지만 중요하다고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이렇게 매력 있다, 이렇게 끌린다, 또 혹은 이런 의미가 이제 사랑의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사랑의 의미는 또 뭐가 있을까요? 끌리고 그 다음에 친밀감을 나누는 거예요. 소통하고 친밀감을 나누는 거. 이게 두 번째 이제 그 심리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밀감은 가족 관계에서 핵심인데, 사자들이라든가 모든 동물들도 집단 생활하는 동물들도 보면 서로 머리를 비벼대고 원숭이 같으면 털을 골라주고 이런 것들이 모두 그 친밀감을 나누고 함께 소속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맞는 사람들이 이렇게 친밀감을 나누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친밀감을 나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많은 심리학자들이 또 이야기하는 게,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방금 이제 제가 이야기했는데 함께 공유하고 소속을 함께 하고, 근데 이 말 속에는 그 책임감과 함께 있습니다. 감정적인 것만 갖고는 부족하고
아마 이 세 번째가 책임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앞에 감정적 그 끌림, 그리고 친밀과 소통, 그것 갖고 부족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책임감인데, 자기 행위에 대한 그 책임이죠.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사회적으로 보면 이 책임을 그 못하는 경우가 그 이따금씩 종종 이렇게 발견이 되는데, 그거 어쩔 수 없이 그 개인도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니까 사회적으로는 사랑의 의미 속에는 이 책임감을 이제 사회적으로 강조하죠. 왜냐하면 그래야 사회가 유지가 되고 질서가 생겨나니까. 그래서 이 뭐죠? 감정적 이끌림, 매력, 관심 이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소통과 친밀감이 있어야 그게 사랑한다, 혹은 사랑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책임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냥 즉흥적으로 그게 아니고 분명한 자기 책임이 있어야 그걸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일반적인 사랑의 이제 이야기고, 또 이 그 뭐죠? 부모 역할하고는 좀 다르겠죠. 부모들은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책임과 더불어서 아이들의 그 생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떤 울타리 역할, 보호 역할을 이제 해주는 게 부모 역할이고, 또 이게 책임이 부모한테 많이 강조되는 거죠. 이제 부모 역할론에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들과의 소통 부분. 그 다음에 강조되는 게 이제 소통이죠. 아이들과의 공감과 친밀감 나누는 것, 정서적 교감 이런 걸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 보통 연인과의 일반 젊은 사람들의 사랑 많이 이야기할 때는 매력이 있느냐, 이 끌림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우선적으로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젊은 세대들은. 근데 이제 부모가 되면은 이제 책임, 세 번째인 책임이 더 많이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아, 여보세요? 여러분들은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고 싶으세요? 우리 박영숙 교수님은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고 싶으세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네. 오케이. 그것도 사랑의 범주에 해당되겠습니다. 거기 이 자애 명상은요, 불교에서 말하는 이 자비 명상은 그 가득 채운다 그랬어요.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이 세상에 가득 채우는 걸. 그래서 이 세상이면 어디냐? 동쪽이든 서쪽이든 남쪽이든 북쪽이든 가득 가득 자애의 마음으로 이렇게 채우는 건데,
그 주로 말하는 게 첫 번째가 이 자비의 첫 번째가 이제 사랑입니다. 이게 따뜻한 관심, 생명을 향한 그 불살생, 해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 말 뜻은 용서한다는 말도 되고요. 보리신 보살이 이야기했던 용서한다는 말도 되고, 우리 박영숙 교수님이 이야기한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 이런 의미가 그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사랑의 개념과 가장 가깝지 않을까. 용서한다, 이것은 굉장히 기독교적 의미가 가깝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세요.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하시는 분의 말씀이죠. 엄청난 큰 사랑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랑의 밑바닥에는 그 용서함이 있죠. 자기를 핍박하는 대상에 대한 용서가 기독교적 의미의 그 사랑이 아닌가. 이거 나를 핍박하면 못 견디죠. 덩달아서 화를 내고 공격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랑인 것 같아요. 보리신 보살님은 용서를 많이 해오신 것 같아요. 고맙고 그래요. 그 다음에 불교적 의미로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방금 우리 박영숙 교수님이 말씀하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허용한다.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사랑에 가장 가까운 뜻이 아닌가. 그래서 명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사랑한다는 그 능력을 키우는 건데, 그 사랑의 능력은 불교적 의미로 보면 있는 그대로 상대를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 있겠습니다. 빨간색이면 빨간색으로 받아들이고 파란색이면 파란색으로 받아들이는 게 수용, acceptance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우리들은 왜 너 빨갛지 않느냐고 이렇게 상대를 내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고 통제하고 관리하려고 하죠. 근데 불교의 가장 방식은 이렇게 온유하게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 여유가 있고 넉넉함이 이제 그 불교적 관점에서 보는 그 사랑의 개념인 것 같아요. 근데 기독교적 사랑은 핍박 속에서 그 용서함, 이런 게 있어요. 역사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기독교적 사랑은 핍박 속에서 그 용서함, 정치적 탄압, 또 개인적인 사회적인 불평등에 대한 그 맥락에서 오는 이제 의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불교에서 이제 자주 하는 이야기가, 두 번째가 함께 아파함이에요. 함께 아파함, 연민. 그래서 자하고 비죠. 그래서 불교의 핵심 사상을 자하고 비라고 그랬어요. 자는 사랑함인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뜻한 관심이죠. 반면에 비는 함께함이면서도 그의 아픔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의 아픔을 공유하는 거죠. 공감하고
또 그의 아픔을 내가 함께 느껴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잘 안 보려 하고 또 귀를 막고 이렇게 지내게 돼요. 그런 점에서 사랑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이렇게 공유하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하는 것을 못 견뎌 하더라고. 맞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이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지 자식이 아프면 정말 힘들어 하나 봐요. 우리 같은 사람은 자식을 안 키워봐가지고 자식이 아프면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한 번도 느껴본 적도 없고 느낄 수도 없었고 그런데 아마 어머니 역할을 하셨던 분들은 다 그 느낌을 한 번씩은 경험했을 거예요. 아이가 많이 아플 때 또 아이가 새근새근 자고 있으면 그렇게 그 모습이 아름답대요. 그런데 그런 것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간에 그 경전에는 그렇게 써져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아파하는 것에 대해서 눈을 감고 그 아픈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한다. 그래서 그 아파함, 함께 아파함을 나누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할 때요. 내담자가 와서 아픔을 이야기할 때 그 아픔을 함께 이렇게 공유해주고 함께 나누는 거. 그거의 비죠. 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공감해 준다. 근데 우리 여기 불교에서는 이 연민, 함께 그 아픔을 나누는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하고 비죠. 그러니까 사랑과 함께 아파함.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애다, 자비다 할 때 세 번째 개념이 희예요. 기쁨인 거죠. 감사함과 기쁨입니다. 살아있는 것에 대한 기쁨이고 존재한 것에 대한 기쁨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수치심을 느낀다고 그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죠.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아니죠. 자기를 파괴시키고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자학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 나 자신을 죽이고 싶고 왜 그러냐? 나 자신이 나 자신을 이런 식으로 방치했고 나 자신이 이런 식으로 가도록 내버려 둔 나 자신이 너무 후회스럽다고 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자학을 하시더라고. 또 어떤 분은 술을 곤드레 만드레 먹는데요. 그런데 술에 깨는 순간에 그렇게 공허하고 자책과 자기를 이렇게 자해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공허감, 내적 그 공허감을 견딜 수가 없어서 술을 마시는 건데 일단 술을 마시면 그칠 줄을 모르고 꼭 필름이 끊겨야 그만 마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간답니다. 근데 끝까지 가갖고 필름이 끊겨가지고 어디에 자기가 일어서 누워 있는지를 모른대요. 그래가지고 깨어나면은 그러한 내 자신이 너무나 견딜 수 없는
그 수치심과 그 공허감이 밀려오면서 자기를 이렇게 공격을 해요. 자해를 한답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뭐죠? 사랑이 결여된 거고, 즉 기쁨, 자기 자신에 대한 감사와 자기 존재감에 대한 그 가치감, 자기 존재에 대한 고마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자기 저 밑바닥으로부터 이렇게 기쁨이 흘러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의 제일 그 증거는 뭐냐면 기쁨인 거죠. 깨달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이렇게 기뻐함이에요. 존재에 대해서 기뻐하는 거고, 이 사물에 대해서 기뻐하는 거고, 예, 이렇게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존재감에 대해서 행복감을 느끼는 겁니다. 자선 수행을 하고 우리가 명상을 하는 이유는 내적 그런 기쁨, 행복감, 이걸 느끼는 거예요. 기쁨을 피띠, 그리고 행복감을 쑥함, 그러네. 피띠와 쑥감을 느낀다, 이래요. 그래서 이것을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그 함께 아파함이고, 세 번째는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어제 내가 어떤 책을 딱 첫 페이지만 열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사랑의 어떤 그 인터넷 페이지를 열었더니 거기에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가 있는데 쫙 끝부분에 가서 봤더니 사랑은 정말로 행복스러운 그 미소를 짓는 거래요. 사랑이란 이렇게 행복하게 미소 짓는 거래요. 그렇게 정의가 딱 되어 있어요. 아따, 우리 부장님도 사랑에 겨워서 미소 짓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알 수가 있대. 그 미소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 삶에 대한 기쁨과 안락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송강사 그 효봉 스님은 당신 방 앞에다가 그 미소실 이렇게 붙였어요. 미소실. 당신 그 스님, 그 큰 스님의 그 방장 스님의 그 앞이 미소실이에요. 미소실.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마주봐요. 그리고 웃어봐요. 한번 미소 지어봐요. 예. 예, 미소를 지어봐요. 그러니까 내 안이 어때요? 예. 그 미소를 지으니까 내 안이 훨씬 행복해지고, 그래서 미소를 짓는 게 그 우리를 엔돌핀을 돌게 하고 피를 돌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기쁨이죠. 노래도 있잖아요. 사랑의 기쁨. 노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노래 들으면 기쁨이 아니고 슬픔이더라고. 그 노래 듣고 있으면 슬퍼져. 근데 기쁨이 아닌 것 같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랑함이고, 두 번째는 함께 고통을 나누는 거고, 힘든 시간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힘들다고 도망가 버리면 그건 사랑이 아니고 그 힘겨움을 함께 나누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또 기쁨을 함께 느끼는 거고 내 안에서 느끼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내 안에서 사랑이 느껴져야 돼. 근데 내 안이 공허감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사랑을 남을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죠.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이 이렇게 넘쳐나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 안이 평화로워야 돼요. 그래서 이게 네 번째입니다. 사랑이 누군가를 사랑하고자 한다면 내 마음이 평화로워야 돼. 내가 이기적으로 가득 차 있고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입장만 가득 차 있고 자기 주장만을 계속해야 되고 그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마음이 항상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고 그러면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래도 사랑하겠죠. 그런데 마음이 이렇게 평화롭고 고요하고 일단 마음이 안정과 여유가 있어야 그때 진정한 사랑이 나온대. 마음이 막 산란하고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고 뭔가 막 결핍감에 가득 차 있어서 계속해서 사랑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은 정작 사랑은 그거는 달아나 버리고 아주 아픔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사랑을 하려면 마음이 어찌해야 된다? 평화로워야 된대. 우리 박영숙 교수님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수용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 안에 상대방에 대한 막 이것저것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고 내 안에 가시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상대방을 받아들여? 그러니까 내 안에 평화로워야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보시오. 평화로우세요? 평화로우신가요? 그래서 이 마음의 평화로움을 있어야 되는데 이 평화로움은 명상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명상을 통해서 평화로움을 개발할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명상 법회라고 이야기하고 이 법회를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개발하고 마음의 평화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마음이 평화롭다. 마음이 평화롭다. 어떻게 해야 평화롭지요? 사랑을 받아야 평화롭지요. 누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엄마는 나를 한 번도 돌봐준 적 없대요. 엄마가 사업에 실패하고 도망 다니면서 어린 나를 돌보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사랑을 받지 못했고 항상 힘들었대요. 그래서 술을 먹지 않으면 안 됐대. 그러니까 한 번 마시면 필름이 끊기실 때까지 먹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 보면 사랑을 받아야 마음에 이렇게 그 안전함, 안전한 애착 관계가 일반적으로 그 기본적인 그 마음의 건강함을 유지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끝없이 이렇게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이렇게 가라앉히고 자기를 통찰하고 끝없이 자기를 공부하는 그런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이런 사랑을 실현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남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자기를 잘 알아야겠죠. 이런 점에서도 명상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명상은 첫 번째는 마음의 평화를 개발하는 거고, 두 번째는 자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통찰을 가져다 주는 게 명상이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이런 것이 바탕이 돼서
사랑이 흘러나온다는 거고, 이러한 마음의 평화와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이해와 통찰을 통해서 함께 아파함도 그때 비로소 나온대. 간호원이 있어요. 근데 막 응급실에 있는데 막 교통사고로 나와서 막 피가 범벅되는 환자들이 오면 이 간호사가 그 뭐죠? 마음의 균형이 없으면 그 피에 놀라고 막 허겁지겁하고 그러면 간호사 역할을 제대로 잘 못하죠.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상대방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는데 그 아파함이 너무 커가지고 자기 균형을 잃어버리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균형과 또 그 상황에 대한 통찰 능력이 없으면 그 간호사는 자기 역할을 못하는 거고 사랑을 실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상담자가요. 내담자가 막 엄청난 힘든 이야기를 하면 상담자가 자기 균형을 유지하면서 그걸 경청을 해야 되는데 그 내담자의 말을 듣고 거기에 같이 끌려다니게 되고 그럼으로써 그 균형을 못 잡고 거친 그 숨결 속에서 이 상담자가 이렇게 딱 버텨주고 여유 있게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이 능력이 상담자한테 있어야 되는데 뭐 내담자한테 끌려다니고 같이 이렇게 되면 나중에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헷갈려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를 우리는 사랑한다 또 뭐죠? 함께 고통을 나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도 그 마음의 고요와 자기 통찰 능력이 전제가 돼서 사랑도 하고 함께 아파도 하고 그리고 함께 기뻐함도 바로 여기서 나온다. 이런 점에서 불교에서 특히 명상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렇게 마음의 평화와 자기 이해, 통찰 이것이 근거가 돼서 사랑과 함께 아파함과 또 함께 기뻐함이 나온다. 오늘 주제가 자애 명상이에요. 근데 이제 이 자애 명상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애 명상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자애 명상을 이것도 학습이라고 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자, 합장을 해봐요. 그리고 저 따라 하세요. 마음속으로 지금은 따라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한 인물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의 제일 가까우신 분 인물을 떠올리고 올 1년간 그분과 함께 지내왔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해야 돼요. 이제부터 따라하세요. 그분을 떠올리면서 살아있는 모든 생명이여 행복하라. 편안하라. 안락하라.
살아있는 모든 생명이여 행복하라, 편안하라, 안락하라. 자, 각자 혼자서 해봐요. 시작. 모든 생명 행복하라, 편안하라, 안락하라. 지난 한 해 동안 당신도 모르게 했던 말과 행동으로 저는 상처받고 아파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당신도 알지 못한 채로 했던 행동과 말들을 다 용서합니다. 당신도 나도 모르게 했던 말과 행동으로 상처받고 아파했을 것입니다. 나를 용서하세요. 내가 했던 말과 행동들을 용서하세요.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이여 행복하라, 편안하라, 안락하라. 두 손을 천천히 무릎 위에 올려놓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호흡에 집중해요. 네, 좌우로 흔들흔들 하시고. 네, 오늘 법회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자선도 이걸로 간단하게 실습도 하는 걸로 하고. 예, 수고하셨습니다.